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달라.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죠?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어디서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우물은 깊고 당신에게 물 기를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요, 이 생수를 진짜 물, 워터, 이것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고 하면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요, 지금 야곱이 판 그 우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물을 준다고 그러면서요 놀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물을 한 번 마시면 어때요? 오늘 다음 날 되면 또 목마르죠? 아니, 한 시간만 지나면 또 목이 말라요. 이게 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먹어요. 집에 정수기 없는 분 없죠? 왜 정수기 비싼 돈 주고 정수기 놓죠? 계속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요, 물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몸이 물이 70%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밥은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요, 물은 5일이면 안 먹으면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죠. 물을 안 먹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입이 마르고 막 갈증을 느끼고 소변량이 감소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더 나아가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더 극심할 때는 의식이 혼미해지고 혼란해지고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고 발열이 일어나고 어지러움, 현기증, 나중에는요 죽어요. 그렇죠? 며칠만 안 먹으면, 5일만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죠? 그런 분들은 딱 하루만 물을 전혀 안 먹어보면 와, 정말 힘들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할 때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행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왜?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고대 모든 문명도요, 강 주위에서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 탁구를 이제 열심히 치고 나서 일부러 물을 잘 안 마셔요. 탁구를 막 치는데 그러면 굉장히 목이 마르거든요. 물을 잘 안 마시고 참았다가 그 갈증을 이렇게 증폭시킨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편의점 가서 게토레이,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게토레이를 딱 먹거든요. 그러면 그때 엄청나게 행복함을 느껴요. 사실 그 안에는 뭐예요? 물이거든요, 물. 여러분, 인간은요 평생 계속 물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주는 물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나중에 알겠지만 결혼을 몇 번이나 했냐면요 5번이나 했습니다. 5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5번 이혼했다는 거죠. 5번 엄청나게 큰 상처와 상실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혼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건 그 5번이나 당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영혼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아마 추측컨대 남편 남편이 바뀔 때마다 항상 엄청난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지금 이 남편은 잘생겼는데 돈이 없고, 그래도 지금 남편은 그 돈이 많네. 돈 많으니까 좋겠지. 그런데 무뚝뚝해. 또 자상한 남자를 만났는데 또 이 사람은 또 무능력해. 또 이상해. 여러분, 계속 이 여인은요 남편이 바뀌고 이혼 당하고 그 가정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지만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닭살스러운 커플도, 막 애교를 막 부리고 막 혀 짧아지면서 그런 커플도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한 3년, 4년, 5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 닭 보듯 하게 됩니다. 소 닭 보듯. 뭐 맨날 보니까, 아니 집에 오면 맨날 보는데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장 7절부터 8절 보면 여러분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다 채울 수 없고 여러분 모든 강물이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에 흐르느니라. 여러분 강물이 다 어느 곳으로 가요? 바다로 흐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바다가 넘쳐요? 넘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피곤하대요. 그걸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만물이 피곤하대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눈. 여러분 사람이 시간 날 때마다 제일 쉽게 하는 게 뭐죠? 눈을 즐겁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예요? 틈만 나면 핸드폰 보고 뭐 쇼츠 보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웹툰 보고 영화나 보고 드라마 보고 넷플릭스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항상 저는 이 핸드폰에서 이 브라운 거 검맣잖아요, 그렇죠? 검해요. 근데 갑자기 딱 키는 순간 이 안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아마존도 갈 수 있고 나이가래 폭포도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에 막 얼마나 화려합니까? 막 음악도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데 막 한참 영화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시리즈를 보다가 갑자기 다시 딱 꺼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 검정 화면이야. 그 뭐예요?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예요, 가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우리 뇌가 멍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뇌가 가상과 현실을 잘 분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막 이걸 실제로 인식해요. 내가 지금 실제 그 주인공이라고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고통당하면 내가 고통당한 것처럼 느끼고 주인공이 악당을 처리할 때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언제예요? 다시 딱 끝나고 나면 핸드폰을 딱 끄면 다시 검정색 화면이 오면 현타 온다 그러죠. 현타.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이 오면 나는 누구인가? 난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게임 좋아하죠? 게임. 여러분 게임도 보면 이제 10대, 20대 청년들이 참 많이 하는데요. 딱 키는 순간 화려한 게임의 세계가 막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게임 속 캐릭터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자기 동일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대단한 주인공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총으로 막 사람을 팡팡팡 죽이고 몇십 명을 막 죽이고 전략을 짜고 기지를 파괴하면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느껴요. 근데 여러분 다 가짜예요. 그거 가짜라니까요. 그거 다 허상이에요. 네.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조그만 PC방에서 조그만 방에서 그냥 키보드만 끄적끄적 할 뿐이에요. 화면이 또 끝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게임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20대 때 유일하게 했던 게임이 있었어요. 위닝 11이라고 축구 게임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친구 전사님이랑 만나요. 교회 사역 끝나고. 그럼 일요일 날 만나서 월요일 날 쉬니까 10시에 만나서 통닭 한 마리 시키고 밤새도록 위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딱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부모님이 새벽 예배를 나가셔요. 새벽 예배 기도하러. 그때마다 뭘 느끼냐면 진짜 내가 전도사인데 나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 다음 달에는 절대 이 모임에 안 가야겠다. 근데 다음 달 또 와가지고 우리 같이 위닝 한번 하자. 몇 번 하고 그랬어요. 허무하더라고요. 하고 나면 허무해요. 자기도 알아요. 허무하다는 걸. 세상의 본질이 다 이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냐. 여러분 추구하는 돈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코인 한다고 하루 종일 주식천만 바라보고 코인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환상이에요. 착각이에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100% 200% 수익을 벌어도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짜릿한 수익을 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위험한 것들에 손대게 되고 나중에는 그러다가 돈만 잃고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광고들 보십시오. 물건들 보십시오. 우리 여성들은 쇼핑하는 거 쿠팡 중독자들 많죠. 그냥 계속 쿠팡에서 오늘 뭐 할인하는 거 없나 계속 봐요. 그래서 사고 나서 보니까 집에 또 있어. 여러분 철력쟁에서 나오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허영의 시장이 나오잖아요. 허영의 시장에서 끊임없이 물건을 사라. 이 물건 사면 행복해진다.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품 화장품을 발라도 여러분이 피부가 김태희, 뭐 한치영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급 자동차를 사더라도 여러분의 존재가 고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광고를 보면 마치 그럴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니까요. 10편 39편 5절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가져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아요.
헛된 일로 손하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대부분 헛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90% 일이 다 헛된 일이라니까요.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10년만 지나면 5년만 지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잠 못 이루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그냥 이 날짜로 뉴스 하나 딱 쳐보세요. 막 세상이 시끄럽고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 같죠? 근데 시간 지나고 나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질이 뭡니까? 아무리 채우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쇼펜하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책을 굉장히 즐겨 읽었습니다. 20대 때. 그는 책을 읽으면 약간 전도서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영원한 불만족의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강제히 갖고 싶어요. 아, 저 여자를 소유하고 싶다. 내 여자 만들고 싶다. 그 욕망이 있죠. 근데 막상 이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면 그때부터 권태를 느껴요. 권태를 느껴요. 그럼 뭐예요? 또 다른 걸 또 욕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전도서 1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것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소고기든 뭐든 세 끼가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겨워요. 못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저는 언제 가장 허무하냐면 뷔페 갈 때가 굉장히 허무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장로님이 우리 사역자들을 데리고 워커힐에 가보면 15만 원 정도 하는 뷔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데려가셨어요. 저는 소문만 듣던 가면은 스테이크를 막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 생각만 했어요. 오늘 내가 이 스테이크를 한 10개를 먹겠노라. 그리고 갔더니 진짜 하나 먹고 한 2개 정도 먹으니까 배불러서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은은한이가 있어요. 엄마의 품에 있기 전까지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기들은요 엄마 품, 엄마 찌찌가 최고 아닙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는요 엄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기 때문인 거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큰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참된 만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 보십시오. 코끼리가 있는데 물 1.5리터 이거 몇 개 준다고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요 코끼리 같은 존재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라서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어도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자극적인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돈과 섹스, 권력 그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요 부족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를 진짜 최고로 키우고 싶다. 학원을 보냅니다. 근데 엄마 내 친구가 요 바이올린 학원도 다닌다는데 그래? 바이올린 가. 엄마 내 친구가 3개 다닌대. 그럼 3개 가고 4개 가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어령 박사님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유명한 작가이셨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분이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예를 달라고 하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봤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는 것을 절대 고독을 느꼈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외로울까? 내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얻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빛이 임하듯이 깨달은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신에 대한 갈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완전히 회심해서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행복하십니까? 출근합니다. 아침부터 출근해서 막 전쟁터 같은 출근해가지고 1시간 가가지고 직장에 갑니다. 그러면 막 상사 얼마나 눈치 보고 욕 먹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는 시간만 기다려서 집에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좀만 크면요, 부모님 와도 인사도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밥 먹을 때도 서로 대화도 잘 안 해. 학교 무슨 일 있었냐? 그럼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요. 또 자기 집안일 하다가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보면 40이 돼 있고, 어느 날 60이 돼 있고, 어느 날 거의 뭐 깜짝 놀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서 있네. 자기도 모르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인생이 너무 몸이 건조하니까 뭔가 이 짜릿한 걸 원해요. 그래서 여행이도 하고 스포츠나 취미 활동 등도 합니다. 최근에 막 유행하는 게 뭐냐면 약간 그 위험한 스포츠 아세요? 막 절벽 타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안에 다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뭔가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취미 활동에 엄청나게 빠집니다. 골프에 빠지든 뭐에 빠지든. 제가 그 탁구에 깊이 빠져 있는 한 아줌마랑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점심에 제가 가도 탁구장에 계시고 저녁 먹고 갔는데 또 있어요.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 어느 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탁구가 나의 구원자였대요. 자기가 그 전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맨날 늦게 오니까 남편 오기만을 기다렸대요. 남편 오기만. 남편 늦게 오면 막 짜증나고 화나고. 남편이 와도 그렇게 만족도 없는데 남편만 오기를 기다렸대요. 그런데 내가 탁구를 배우게 되면서 지금은 남편이 늦게 올 때가 그렇게 좋대요. 저녁 먹고 또 탁구 치러 올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 전도하려고 나중에 교회 데리고 왔거든요. 어떻게 데리고 왔냐면 계속 치다 보니까 표정이 그전로 밝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탁구에 이렇게 미쳐서 사시는데 행복하십니까? 했더니 요즘 탁구 실력이 늘지 않아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포츠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뭔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고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소확행주의자입니다. 소확행. 소확행이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책을 읽든지 뭐 그런 거에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소확행은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버림받았어요.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이 와서 계속 엄마를 찾으니까 인형을 하나 갖다 주면서 이게 네 엄마야. 그러면서 엄마 놀이하고 놀아.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소확행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현실 도피, 현실 도피. 일시적 위로. 여러분 진짜 우리를 낳아주신 엄마를 찾아야죠. 정말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답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그 갈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언제까지 이 세상의 허무한 쾌락에 속고 살겠습니까?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있는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함께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엄청나게 멋있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세상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선물을 줄 수 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샘물이 뭐냐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성령님이다 또는 말씀이다. 근데 그걸 다 포함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십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적인 것에 눈이 뜨여지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여러분 집에 수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물 풀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물만 틀면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이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깊은 갈증이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꼭 기억나시죠? 뭐죠?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 두 번째, 인간이 짓고 있는 죄와 죄책감의 문제. 세 번째, 죽음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쾌락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누가 알려줍니까? 선생님이 알려줍니까? 책이 알려줍니까?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으니까 계속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외부 상황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상처받아요. 타인의 반응을 꼭 자기 자신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상처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 죄와 죄책감의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거는요,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짓는 은밀하고 더러운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치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정리하지 않으면 날파리가 고이듯이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으면서 그 독버섯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독사에 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죄에 물려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사하신다니까요. 내가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세 번째,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어때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 한 점의 점도 아니잖아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요? 끊임없이 말해요. 세월이 날아가나이다 얘기하고 있죠. 욥기서 보면 빠른 배틀북처럼, 빠른 배처럼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가 탱탱한 피부, 여러분 언젠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딸들만 봐도 얼마나 피부가 탱탱한지 몰라요. 막 보면 막 예배하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피부만 봐도 하나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근데 여러분, 눈 깜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점점 아저씨가 되고 있고 40, 50, 60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되는 거예요. 나중에 유황원 가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혼자 직면하게 돼요. 반드시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늙어서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젠간 온갖 질병과 사고를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이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다음 달에 다음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 평안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또는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 제가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삶의 의미의 문제예요. 삶의 의미.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열망이 뭐냐면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세상의 쾌락의 한계는 뭐냐면 삶의 의미를 잘 주지를 못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왜 사는지, 어떤 의미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신앙 서적 빼고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감금되었던 유대인 포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언제 가스실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게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약하거나 좀 쓸모가 없다 그러면요, 그냥 바로 가스실에 보내서 폐기 처분합니다. 그가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해요. 그리고 나서 논문까지 쓰고 책도 쓰게 되는데, 그게 핵심 주장이 뭔지 아세요?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내가 살아야 할 불명한 삶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그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가 살아야 할 그 이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고난을 만났을 때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라는 거 평상시는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갑자기 삶의 의미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 예술, 종교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여러분 삶의 의미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통에 있고 환난을 당해도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한번 떠나봤어요. 물론 교회는 다녔지만 무신론자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무신론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봤더니요. 근데 갑자기 너무 세상이 깜깜한 거예요. 세상과 만물, 우주, 부모님, 친구,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사람이 소중한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지 정답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때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잠 못 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생수, 기도의 생수를 마시면서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달라진 변화 중에 하나는 잠을 잘 자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다 주님께 맡기고 사니까 잠을 잘 자요. 상처받는 일도 별로 없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국위사함 승사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들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승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모든 갈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 첫 번째는 나의 갈급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너의 모든 상처를 알고 고통을 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영원한 생수를 준비했다. 제발 그 물을 좀 마시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갈증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것들을 다 추구해 봤는데 진정한 만족이 없구나. 이제 하나님 한 분께 나아가야겠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 돼요. 마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요. 그분의 말씀을 진짜 사실로 팩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원한 샘물, 이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을요. 누군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해요. 저 이슬람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평생 이게 다인가라고 허무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마셔야 됩니다. 기도로요. 영혼의 산수를 마셔야 되고요. 주님의 그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단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매일매일 그 5분의 말씀을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금요일 날도 금요일 기도회 끝나고 제가 그 하느라고 한 2시, 3시에 잤는데 여러분 그래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어쨌든 말씀을 매일매일 접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갈증은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걸 왜 혼자만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이례적이고 허무한 쾌락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야 정말 좋은 선물을 내가 소개해주고 싶다. 백만자대교에 와서 박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혼자만 먹습니까? 그 생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건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